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일꾼들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장의 공동 VIP 5명이 정해지고 기도와 섬김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이하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아버지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 자신의 인생에도 보람이 있고, 또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임 대통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그 끝이 좋지 않은 아버지 이 나라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는 아버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우사 아버지 하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랫도록 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런 사역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 올해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환경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잘 준비되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행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의 공동 VIP 5명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목원들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적인 아버지 VIP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섬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원들과 VIP들과의 아버지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버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오기를 힘들어한다니 밖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영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날은 어떻게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주를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께 찬송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섞어주셔서 아버지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늘 이번 하반기를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아버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기도로 얻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도 아버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를 만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대학생들은 방학을 했사오니 하나님,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아버지 더운 여름철 또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있을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고3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청지기의 심령을 날마다 고백하고 연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우리 맥주감사주일 예배와 또 일일 특세 참 많이 이번 달 일일 특세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성도님들이 내주신 상반기 감사 그리고 하반기 기도 제목 카드 덕분에 저는 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잊고 못 내신 분들은 언제든지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13일은 그 수요일 기도회를 선교기도회
기도회로 하고요. 다음 주 20일은 수련회 앞두고 교사 헌신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20일 날 꼭 그 시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일정 보시고요. 유아부가 7월 23, 24, 유초등부도 동일하게 있고 중고등부는 24부터 26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심상치 않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이번 행사가 또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와 물질로 중보하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목자 모임, 초원 모임, 7월달 정기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는 이사야서 읽어나가는데 27장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탐방, 목장에 아직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탐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목장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면 목장 모임이 시작돼서 담임 목사 목장 탐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자님들은 목원들과 일정 상의하셔서 저와 그 스케줄을 좀 조정하시면 제가 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박성렬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9일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선거함송 후에 좀 나오셔서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교우 함께할 기도, 어제 문자로 또 반대 청원도 좀 보내드리고 했는데 뭐 계속 반대 청원하는 거라 약간 뭐 피로감도 있으실 수 있지만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반대 청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계속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고함송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고함송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좀 길지만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더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거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목요일 날 우리 박유아 성도님 돌아가셔서 목금토 이렇게 교회장 치렀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같이 한번 나오셔서 인사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집사님은 아버님 모시는 것 때문에 이제 2년 전인가요?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있으셨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또 자녀분들 때문에 지금 수원에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잠깐 벗으시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예와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제자 다시 평안을 주시고 큰 고통 없이 숨을 거시고 주의 품에 안식하심을 확실히 확정하고 믿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와 일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께서 의로와 기도와 또한 장례식에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그 사랑과 후회 저희 모든 유주와 유알 대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손교선 목사님이 저희 장례를 모든 절차를 마칠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역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동광사이 손근론 목사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장례 예배를 통하여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과 유가족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한 한마디 저희 아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저희 허물이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변하지 못했고 회개합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참아주고 저를 내조해주고 이제까지 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다려준 아내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부부가 사랑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는 가족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으로 행할 걸 믿습니다. 저희 이제 남은 일은 저희 아버님 정말 놀라운 꿈 하나님 우리 아버님 저희 가족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 주님을 정령 만난 주님을 만났음을 믿고 저희 가족과 모든 형제 자매들은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내 평생 소원 주의를 하다가 이 세상에서 삶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소풍 온 기분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정말 감사함과 영광의 그 놀라운 하늘의 소리가 멜로디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모든 장례 절차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히 장례 주보를 제작해 주신 오가수 목사님과 기도해 주신 임원숙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처럼 온 가족이 이번 기회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함께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말고는 다 이제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봉투만 보더라도 위에는 발신자, 밑에는 수신자를 쓰는 난이 있죠. 그만큼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쓴 것, 요한이 쓴 것, 야고보가 쓴 것, 베드로가 쓴 것, 이렇게 발신자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기록된 연대나 그 쓴 사람이나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은 신약성경의 3대 저자 하면은 바울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나 야고보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익명의 이 히브리서 기자를 3대 저자 안에 포함시킬 만큼 히브리서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은 새벽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인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룹이 첫 번째 부류였고요. 둘째는 원래 제사나 율법 이런 거 몰랐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역시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전자를 히브리파 교인들이라고 불렀고 후자를 헬라파 교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교회 내에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성도들, 즉 원래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던 이 유대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갈등에 빠진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를 믿고 개종은 했지만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매일매일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요. 이럴 때 옛날에 그들이 믿던 종교인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이렇게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됐어요. 그 짐승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그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을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또 마음도 편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회개는 했는데 정말 용서를 해 주시는 건지 내 죄가 정말 사함을 받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렇게 회개 기도는 해놓고도 나는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짓고 있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기는 했어도 옛날에 짐승 죽여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더 확실하고 속 시원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성도들이 갈등을 느낀 두 번째 이유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내적인 압박과 외적인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내에서는요, 이 고백이 이 문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이,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민족의 구원자고 메시아다라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요,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죠. 가족들이라면 인연도 다 끊고 사는 거죠. 동시에 외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그러니 히브리파 교인들은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맞나? 이거 괜히 종교 바꾼 거 아닌가?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신앙이 되는 건가? 이거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30년 전에 정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와 같이 사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줌으로써 진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움츠려들지 말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핍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진리지만 그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둘째 날 만들었다고 해봐요. 사람을 넷째 날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편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요새 컴퓨터 용어로 하자면 환경 설정을 완벽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되게 길죠? 되게 길어요. 기니까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아담아, 하와야, 행복해라. 이 말이죠. 예,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아담과 하와야 행복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6일 동안 별걸 다 만들어 놓았어. 마음껏 누려봐라. 너희들 재밌으라고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도 하면서 즐겨보렴. 이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했던 일, 특별히 과학자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들은 발견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말았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법이 되어야 행복한 것이 사람인데 그만 자기가 법이 되어 보겠다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인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2장 10절 볼까요? 많은 아들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었다고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려고 100% 순종으로 화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을 영광으로 좀 이끌어야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마귀가 꽉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로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장 15절이에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고 부담스러운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인격적 죽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대화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아,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궁색한 답변이 3장 12절이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도 아시죠? 2장 23절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고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니?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보고 아담이 한다는 말이 당신이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난 살기 싫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으니까요 사랑과의 관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어요. 이 인격의 죽음의 고리들이 당대에만 끝나요? 아니요, 자녀들까지 미치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자는 받지 않으신다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잖아요. 관계랑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은요 단지 죽음이 무섭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을 최대 무기로 해서 인간을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인격의 죽음이 찾아와요. 핑계대고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니까 너가 가서 마귀를 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본인이 하나님이셨지만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할 방법은 죽음밖에는 없어요. 즉 죽음이라는 최대 무기로 인간을 마귀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하려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스스로 마귀의 종된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 땅에 죄가 있는 존재는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천상의 모습대로 오시면 안 돼요. 영이신 모습 그대로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한 거예요. 2장 14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참 인기가 많은 목사님인데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그냥 제목 그 문장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책을 한 번 더 꺼내 보았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무한하던 분이 유한해지셨다. 육체에 갇히셨다. 피곤한 근육과 무거운 눈꺼풀의 제약을 받으셨다. 나는 궁금하다. 그분은 자신의 무한성을 되찾고 싶은 유혹을 느끼신 적이 없으셨을까? 먼 길을 걸으실 때면 축지법이라도 써서 다음 도시로 날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진 않으셨을까? 팔레스틴 무더위에 입술이 타들어갈 때면 카리브 해로 휙 날아가 잠시 열기를 식힐 마음은 없으셨을까? 손 한 번 까딱하면 군병들이 자신에게 내뱉는 침을 부메랑처럼 그들의 얼굴로 되돌려 보내실 수 있었지만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심 연료관을 엮는 군병들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런 생각에 굴복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오늘도 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너무 쉽게 외우는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이같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명품 좋아하는데 정말 고가의 명품일수록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정말 고가의 명품일수록 재고는 전량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명품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워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때요? 이재영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참 만족해 하셨거든요.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안 쓰셨던 최상급 형용사를 쓰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지 다 잊고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름다움이 깨진 자들이 있는 맨 밑바닥까지 스스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 보아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다 지켜가면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은 다 버리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다시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잃어버린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근원이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뿌리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쓴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3절에 벌써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30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서를. 우리는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도 말 안 듣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형제지간이 된다? 이건 주님 편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교양이 좀 있죠. 교양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안 마음은 그렇게 있지만 말은 안 해요. 뭐 너랑 나랑 수준이 달라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쓰죠. 수준이 달라서 못 놀겠네. 뭐 이런 말이 드라마 같은 데는 좀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안 맞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 아름다움이 깨져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상대를 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서두에 말씀드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랬어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되고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어디 가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해요. 이 시대에도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와 불편이 싫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반대의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사회에 가서는 Caesar is my Lord.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 이래야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사는 명목상의 교인들과는 달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이 Jesus is my Lord.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좀 불편해도 좀 손해가 나도 이렇게 외치는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요? Jesus is my Lord를 외치고 살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직장에서도 선포하며 살았기 때문에. 38절. 이런 사람은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지금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부끄러워하는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쓰신 분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질문이죠. 그냥 천상에서 다 용서할게,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또 근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회적 대답을 내놓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천사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험을 다 겪어봐야지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개종하고 보니까 개종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박해와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박해와 고난이 그들을 힘들게 할지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13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무한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미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은 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아파 보셨기에 여러분들의 몸이 아픈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 아픈 거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진하게 경험해 보셨기에 그 경험을 잊지 않으시고 천상에 올라가셔서도 여전히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삶의 고뇌에 짓눌려 마음의 상처가 패일 때 예수님은 못 박혔던 상흔이 남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내리신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고난을 자꾸 생각하면 그 고난 속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숨쉬기조차 힘든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늘 이번 한 주간 뭐 실천할까 그거 말씀드리고 늘 설교를 맺는데, 이번 한 주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주십시오.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만 말아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목표로 살아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종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처럼 되신 하나님,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낮고 천한 아버지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를 자매라 부르시기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 오히려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천한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싸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성천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 주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 내가 주님을 나의 맏형이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에게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신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저희처럼 되도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주님의 계획에 아버지 우리들도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 이 땅에서 살 때도 주님을 경험하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 주님 부르실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마저도 넉넉하게 통과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